다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공격과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새로운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점점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혼란스러운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의 성전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건축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월 24일에 있을 관리처분 취소 소송 5차 심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인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몸의 고통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암과 싸우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시고 몸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빨리 아물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 대신 하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고통이 끊어지게 하시고 몸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면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근육과 관절에 힘이 붙게 하시고 몸속의 모든 신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그 건강 끝까지 지켜주셔서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삶의 기도의 제목, 또한 자녀들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새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북가등 새로운 교회와 캄보디아 프레코 초등학교 채플실과 도서관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그 땅에 하나님의 계절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과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의 그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의미하는데요. 다윗이 전해준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의 어떤 교훈, 어떤 신앙의 그 유산이 내려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은 그일라 지방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그일라를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려고 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그랬던 이 그일라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밀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속히 그일라를 떠나서 십광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 십부족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십부족은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부족이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일라에서 그리고 이 십광야에서 배신을 당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배반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 배경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다윗이 지금 숨어 있었고 내가 이제 의지할 분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이 악한 일을 하고 이러한 배신을 당했으면 더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착한 일을 하고도 배신당하고 그래서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내 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한 일뿐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다음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십광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사울이 다윗이 잡기 직전에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것이, 사울이 그래서 다시 도망갔던 것이, 갔던 것이 그냥 우연의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고 다윗이 전하고 싶었던 마스길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이 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우심의 은혜가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제로 제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낙헌제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나와 10족속을 도와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생명의 위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배웠던 한 가지의 깨달음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의 교훈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등을 돌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등을 돌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구할 수 있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선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가 그 위기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세상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